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하지 말며 의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네,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침에 와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에 못 했던 야외 예배를 오늘 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아침에 오니까 또 밤에 이슬이 좀 많이 내려서 많이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기회로 참 이상했어요. 사실은 뭐가 이상했냐면 제가 군대 갔을 때 군대 가면 남자들 군대 가면 꼭 그런 거 느낄 거야. 군대가 나 때는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마 군대 가면 다 그럴걸요. 군대 가면 이상하게 주일날만 되면 비가 오거나 눈이 와.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눈이 오니까 눈을 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침부터 힘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요즘 느끼는 건 이렇게 해놓고 나서요. 주일날만 되면 날씨가 흐려. 그 전에만 하더라도 제가 얘기했죠. 오늘 날씨 하늘 보세요. 파랗잖아요. 뭐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세팅해놓고 나서 계속 흐려요. 이제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창성이도 야 군대 가니까 그랬었는데 그때 창성이가 갑자기 군대 빨리 가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네. 요즘 저하고 이제 교회다운 교회 시리즈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벌써 10월 셋째 주인가요? 오늘이 셋째 주네요. 그죠? 셋째 주. 제가 지금 계획은 11월까지 요 교회다운 교회 시리즈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중간에 추수감사주를 한번 있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11월 마지막 주면 요 교회다운 교회 시리즈는 딱 끝나요. 계속해서 지금 교회다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제가 이 데살로니가 바울이 열심히 칭찬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예를 들어서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계속 살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의 가장 기본은 뭘까요? 모이는데 힘쓰는 교회예요.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교회로서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모이는데 가장 힘써야 가장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거든요. 거기부터 시작인 거죠. 매 주일마다 참 안타까운 건 요즘 중간고사 내일부터 중간고사 고등학생들 중간고사죠. 좀 마음으로 굉장히 지금 빨리 끝내주자 가서 공부할 텐데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아마 오늘 나오지 않은 친구들 지난주에 분명히 올해 고등부 인원 최고 인원이 지난주 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바로 한 주 만에 또 인원이 반으로 줄어버리는 시험 기간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예배하면서 오늘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가장 많이 드는 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되어도 예배는 예배답게 교회에서 드리는 거죠. 그게 모이는 거, 그게 교회부터 시작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말하기 무섭게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또 인원을 채워주잖아요, 그죠? 매주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모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모이기 힘쓰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매번 이렇게 열심히 모여야 될까요? 주일마다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중요한 건 예배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물론 그 외에 다른 중요한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설교를 해왔어요. 9월 달까지는 예배 실황을 올리다가 제가 10월부터는 예배 설교만 이렇게 저희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꼭 시간 내서라도 진짜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는, 아니면 진짜 할 일 없을 때는 설교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듣기, 이렇게 빠르게 넘겨서라도 다시 듣기 해보세요. 그러면 왜 우리가 교회로서 이렇게 모여야 되는지, 우리가 왜 목사님 왜 그동안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 그렇게 설교했는지 아마 여러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제 이후에 고3들은 졸업해서 이제 청년부 가고 그러면, 네,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잘 배워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좋은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뜻,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명령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자, 하나님의 은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돼요? 은혜 안에서, 은혜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거죠. 은혜 받기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 때문에 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사는 이유가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살려주셨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매번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된 이 세 가지 뜻대로 살려면 은혜를 알아야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어요? 은혜를 알아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면 결국 교회다운 교회도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어린아이, 영아부 아이들부터 다 어른들에게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아부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게, 이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여러분에게서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지,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알아야죠.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요. 은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실천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 모임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사실은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혼자 뭐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혼자 하라면 뭔가 할 수 있어. 혼자 하라면 해보겠어.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같이 그렇게 한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이 공동체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이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될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한 번 더 다시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 뭐냐면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요.
자, 살펴봅시다. 성령을 소멸한다 라고 할 때 과연 인간이 성령을 소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소멸하다의 소멸, 한자로 풀이하면 소가 무슨 소죠? 사라질 소자예요. 사라질 소자. 멸자는 뭐예요? 멸망할 멸자죠. 사라져서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라져서 없어지게 한다는 거거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사람이 성령을 없어져서 없어지게 할 수 있어요? 사라져서 없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령을 뭐라 그러죠? 성령이 뭐야? 하나님의 영이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없어지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자, 소멸하다라고 할 때 쓰였던 헬라어가 스벤누미, 어려워. 스벤누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이래요. 불을 꺼버린다라는 뜻이야. 불을 꺼버린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는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라고 한다는 뜻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 없어지게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성령의 불을 뭐 하지 말라? 꺼트리지 말아라. 뭐 하라고? 꺼트리지 말라고. 자,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전제로 되어 있는 내용은 뭐예요? 성령의 불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불이 붙어 있으니까 끄지 말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자, 사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고서는 교회는 시작될 수 없어요. 교회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본 많은 제자들이 각자 기도하다가 어느 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120명이라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무언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어요. 이게 뭐야? 우리는 말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데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자 120명의 사람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면서 그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교회가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교회란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서 각자 다른 방언으로 말하면서부터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각 지방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교회는 성령의 불이 임해야지만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가 성령의 불 없이 교회가 세워지는 경우는 없어요. 117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도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이유도 뭐예요? 성령의 불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의 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 네, 그렇죠. 성령의 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예,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내가 깨닫게 돼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있어서 깨닫게 되느냐? 아니요.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 이게 은혜구나.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야. 가끔 기도하다가 우리 보면, 예, 이번 수련회 가서 기도한 친구들, 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 왜? 그게 뭐야? 성령의 감동이야. 아, 이게 은혜인 거지. 그래서 갔다 와서 뭐라 그래? 아, 나 은혜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성령의 불인 거지. 여러분, 성령의 불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성령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는 거기서 끝인 거야.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끝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저절로 꺼지는 게 아니죠. 내 노력에 의해서 이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불을 꺼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찬물을 붓거나, 예, 뚜껑을 덮어버리거나 소화기를 갖다가 한다거나, 예, 어떤 연료의 공급을 차단해 버리면 불은 꺼지죠. 예, 일반적으로 불도 꺼져요. 성령의 불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은혜? 야, 관심 없어. 야, 그게 뭐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되는 거지.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지. 나하고 상관없어. 아, 그냥 성령? 아유, 뭐 때 되면 받겠지. 나하고 관계없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겨요. 그냥 조용히 예배 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가. 집에 있으면 너무 피곤한데 집에 있으면 엄마한테 혼나. 꾸중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와서 있는 거야. 교회 와서 그냥 졸기도 하고 예배도 그냥 앉아 있고 그러다가 시간 때우고 가는 거죠. 선생님이 옆에서 야 일어나 뭐 아니면 야 예배 좀 듣자 꾹꾹 찌르면 괜히 짜증나. 아이씨.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이런 분위기라면 아무리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에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해 보려고 해도 내 안에 성령의 불은 점점점 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난 잘해보려고 했어. 수련회 이후에 내가 잘해보려고 했어. 이번에 은혜도 많이 받고 왔고, 예, 열심히 나와봐야지. 그런데 주변 분위기 아니야. 주변이 그렇게 안 받쳐줘. 뭔가 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에이, 나중에 대학 가서나, 에이, 점점점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는 거죠. 그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잖아요. 예배 안 나오죠. 불이 꺼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부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나만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예배 왔다 앉아가는 거,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나 선생님들이나 몇 사람이 열심히 해보려고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알았어, 난 관심 없어, 이래버리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불이 점점 꺼지니까.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여러분에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야, 너 때문에 교회가 망했어, 교회가 안 됐어, 너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책임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제가 열심히 한다고, 선생님도 열심히 한다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에 뜨겁게 감동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 보면 그 반대로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꺼져가는 불씨도 다시 태워지는 거죠. 성경에 보면 디모데가 나와요. 디모데를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디모데를 뭐라고 그러냐면 별명이 있어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야. 디모데의 아버지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릴 때부터 이 디모데를 데리고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바울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들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래. 아멘. 여러분, 불일 듯하게 하다, 이게 뭐예요? 다시 불을 붙여서 불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불을 끄다,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 아니겠어요? 아마도 당시에 바울이 유다 당시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쓴 편지니까, 바울이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늘 바울과 같이 있던 이 디모데가 이제 이 안에서 점점 열정이 식어지는 거죠. 정말 열심히 했던 그 열심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의기소침해지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오늘 배운 말씀으로 말하면 성령의 불이 점점점 꺼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디모데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이 바울이 오늘 뭐라 그래요? 그 불을 다시 붙여서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지금 여러 가지 말로 계속 권면하는 거야. 야, 내가 너를 생각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능력도 있어. 사랑에 절제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좋은 분위기 만들어 갑시다. 고등부주의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왜 이야기해요? 오늘 바울과 같은 마음인 거야.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와, 내 마음이구나.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는 뭐예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교회다운 교회인 거예요. 전 우리 고등부가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된다고 믿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도 그렇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말씀드리면서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알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성령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잘나서 물론 이쁘고 잘생기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날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나를 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고등부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요. 설교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말 시켜. 아니면 자꾸 뭐가 생각나. 내일 시험이 자꾸 걱정이 돼. 여러분, 이것도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행동이 될 수 있고 마음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오히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좀 성령의 불을 끄지 않도록, 야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할 수 있어, 나도 기도해 줄게, 서로 격려해 가면서 그렇게 서로 응원해 주면서, 그래서 성령의 불을 서로 지펴줄 수 있는, 다시 불 붙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옆에 사람도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노력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이 뜨겁게 불타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